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선 미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이시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온 땅 위에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자녀 삼으셔서 구원과 생명을 선물로 주심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생활하게 하시는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성전에서 기쁨과 진정으로 2월 첫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2026년 새해를 맞아 새해의 설렘으로 1월을 보내고 벌써 입춘의 봄 계절 2월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 앞에 비겁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새해를 맞아 새로운 질서를 계획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생존 경쟁으로 인하여 한치도 나아지지 않는 매우 혼탁한 상황입니다. 혼란 중에도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심을 믿사옵니다. 그리되기 위하여는 이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며 공의와 나라의 안정을 먼저 생각하며 이 땅의 모든 분열과 갈등이 복음의 사랑 안에서 치유되도록 모든 국민이 주님 앞에 하나가 되어 간절한 기도와 예배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간구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역사회의 등불로 영성교회를 세우신 주님, 항상 깨어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성령의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와 모든 사역이 살아 움직여 주님께 영광 올리는 영성교회 되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하늘의 도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단위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새로운 한 달도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기쁨과 보람을 더하게 되고 그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길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는 17페이지 11장 12절로 15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2가정 돕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8번째 교회 준비 작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2월 목장에는 2월 마지막 제주죠. 우리 교우들 친교 윷놀이 준비했습니다. 상금이 있습니다. 한 손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오랜만에 즐거운 우리 구정 친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예배 후에 그냥 헤어지기가 해가지고 오늘은 예배 후에 간식으로 병천 순대를 준비했습니다. 찐빵 드시고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고 참 굉장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나중에 언제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엄청나게 들은 2주 동안 겪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과 냉정한 세상을 녹여버리는 이 아기의 모습에는 어떤 힘이 있을까? 순수함, 솔직함, 귀여움, 부모의 말에 그대로 믿고 따르는 모습, 어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해맑은 웃음톤. 이런 어른들에게는 이런 것이 결코 무기가 될 수 없지만 이 작은 아기에게는 위험하지도 않은 이와 같은 것들이 세상과 사람을 부정해제시키는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쉬운 일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지요. 어린아이와 어른 사이에는 세월이라고 하는 무게가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어른으로 변해가는 그 세월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 우리들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고단함, 또 견뎌내야 하는 삶의 사이, 극복해야 하는 인간관계에 점점 독해지고 감정적으로 상처입고 관계성에서 오는 실망, 배신, 슬픔, 상처라는 생체기가 나는 동안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가고 맑고 화사했던 얼굴도 점점 굳어갑니다. 저는 사람을 참 많이 관찰을 해요. 이렇게 상담을 해주다 보면 사람들의 내면을 보기도 하지만 겉을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많이 봐요. 근데 어른이 되어 가면 갈수록 얼굴들이 점점 굳어집니다. 그냥 인상을 쓰지 않아도 얼굴이 굳어져 있어요. 그게 내 삶이 내가 살아온 것이 그대로 그 얼굴에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되어오는 이 과정 속에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그 여정을 살아왔습니다.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가 짓누르지만 벗어버릴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이 어른의 삶입니다. 어른이라는 리스크를 안고,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죄의 존재입니다. 죄의 존재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해결책은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천국의 봄의 언어 겸손. 제가 이렇게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천국의 봄의 언어 겸손. 세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 참 아름답고 달콤하며 설레는 말이죠.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감추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의심과 불안을 해소하고 내 목적에 이르도록 이끌어내는 설득의 언어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과장되고 있는 척, 가진 척하는 사기의 언어도 있습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하는 이런 위로의 언어, 생명의 언어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땀으로 표현되는
노력, 성실, 근면과 같은 것은 몸의 언어입니다. 춤은 대표적인 몸의 언어죠. 몸의 언어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과정이나 내가 걸어온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익숙해지고 길들여진 삶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새롭게 거듭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삶의 중심에 오게 되면 그 삶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개입되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삶의 자리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수도 없이 경험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넘어서고 하면서 깨닫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나에게 주어지면서 우리가 하나씩 껍데기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몸의 언어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몸의 언어, 거룩한 몸의 언어가 바로 겸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11절부터 했어야 되는데 12절로 이렇게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을 11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대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의 겸손을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세례요한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위한 준비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취하여야 하리라. 1장 27절에 보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 사람들이 흔히 내가 얼마큼 무슨 일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었거나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님을 드러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가 겪어야 했고 그가 감당해야 했던 삶의 자리가 어땠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세례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를 죽이고 또 죽이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든 속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광야에서 홀로 견디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통해서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골짜기가 낮아지고 이 높은 곳이 낮아지고 골짜기 메워지고 하는 평탄한 길이 주어지는 예수님이 오는 길을 열었던 장본인 세례 요한. 아무것도 방해가 되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왔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라지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우리를 곁으로 다가오셔서 초라한 마음과 말규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위해 나귀 새끼를 탈 만큼 세상의 시선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그분은 왕이시니까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분이니까요.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표현하지 않아도 왕이니까.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어, 나 예수 믿는 것 좀 알아, 맞아. 나 예수 믿어.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만 예수 믿는 것을 알아볼 정도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겠죠. 누가 봐도라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알아볼 수 있게 하라. 본이 되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아무리 덮어놓고 감추려고 해도 그분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였잖아요. 그분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거룩하고 존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을 해치고 그분을 무너뜨리고 모욕하고 말로 어떻게든 망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꺾을 수는 없었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자리하고 계시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면,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친다면, 찬양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네, 그요. 예, 저런 추임새가 있어야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냥 든든하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게 보이잖아요. 두렵지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영적 훈련을 아주 세게 받았던 수년간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냈을 때 가서 깊은 산중에 가서 홀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살 떨리는 일이죠. 그 산에 올라가는데 한번 저쪽에서 불빛이 이렇게 보여. 근데 그 사람들이 뭐냐? 그게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태우려고 그래 축축 하면서 모여가지고 뭘 내놓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뭐 소스라치게 놀랄 일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지나고 이런 일들을 겪고 뭐 그 깜깜한 불빛도 없는 그곳을 향해 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그
까만 그 구름이 잔뜩 꼈는데 제 위로 요만하게 하늘문이 열려요. 이렇게 그 위에 달이 동그란 달이 거기서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들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군요. 이렇게 제가 저 혼자서 산 정상에서 펄펄 뛰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결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받을 만한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런 일들을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는 거 하나님께서도 그걸 모를까요? 그런 거를 또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채우시되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이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와서 배우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세상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겸손의 새 옷을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걸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 안으로 오셔야만 돼요. 들어와야만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내가 부대끼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그분은 빛이니까 빛이 때문에 내게 다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씻겨져야 할 부분, 내가 깨져야 할 부분, 내가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다 보이는 거잖아요. 와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마음이 공허하면 괜히 승질내고요. 괜히 화내고요. 괜히 다른 것에다 욕심을 내고요. 하고 나서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겸손의 옷을 입기가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만 해요. 갑자기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겸손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은 그저 바라만 보는 것도 상상 속의 세계도 아닙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시대가 너무 발전했어요. 너무 잘 살게 되었고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천국을 얘기하면 정말 가고 싶은 곳인가?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아멘 하고 가실 수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이 너무 수고했다. 이제 내게 오라 하고 주님이 오라 그러면 네 아멘 그러고서 막 갈 수 있나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잖아요. 우리가 거기 있을 때 거기서 그 멸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창세기. 그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입니다. 천국은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들의 집이에요.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고 우리가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하며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그랬죠. 믿음, 은혜, 선물로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우리의 영혼 구원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습니다. 천국 그곳에는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 두 가지래잖아요. 그를 믿게 하기 위함과 또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두 가지 다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받은 그 은혜로 고난도 등이 감당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겠다. 고난도 감당하렴 그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에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 그곳은 침노 당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핵심이죠. 천국은 침노 당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그때가 바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렇다면 왜 침노를 당하고 언제 또 그렇게 어떻게 침노를 당한다는 것일까요? 천국은 왜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그 부모들이 와서 하나는 우편에 한편 하나는 좌편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있죠. 그런데 오해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은 누구를 예비하였던지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올 자들은 누가 예비되었든지 그 자리에 올 자들은 반드시 합당한 자들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 천국이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끊임없이 우리가 가야만 하고 들어가야만 하고 두들겨야만 하고 끊임없이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노를 당하는 것이에요. 언제? 그러면 언제부터 침노를 당하냐? 세례 요한의 때부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에 있습니다. 뭐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세례 요한 따라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죠. 세례 요한이 이 말을 함과 동시에 천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 그리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주요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바로 신약에 오면서 세례 요한이 전한 이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한 이때서부터 천국이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침노를 당하는 것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침노하는 곳이면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침노예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했는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이 침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했죠. 침노하는 자는 반드시 빼앗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빽빽하게 글이 써져 있어서 읽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게 평양 대부흥 1907년 길선주 목사와 한국 기독교의 부흥과 확산이라서 발췌를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번 그 내용을 살짝만 읽어드리면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린다. 한국 선교사들의 연초에 늘 가졌던 사경회가 평양에서 13일간 진행되면서 새벽기도, 성경공부, 기도회, 노방전도, 저녁 집회 등 알차게 구성되면서 진행된다. 1월 14일 저녁 기도회가 열리면서 이기란 목사는 선교사예요. 성도들과 통성기도를 가지고 15일 새벽 2시까지 철야기도로 이어진다. 후에 목사가 되는 길선주 장로가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 1906년 죽은 친구가 길선주 자신에게 재산을 잘 정리해서 유족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어기고서 100원의 돈을 횡령한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들 앞에서 고백한다. 회개와 죄의 고백, 중생 거듭남 이와 같은 고백과 함께 평양에 모인 기독교인들의 회개가 시작된다. 조선 기독교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가감없이 자신들의 온갖 죄를 고백했다. 청일전쟁 당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방치하고 술만 마셨던 남성, 첩을 두고서 두 집 살림을 했던 남성,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성, 절도와 사기, 윤리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나온다. 당시 회개 현장을 목격한 조지 맥큐 선교사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도 남김없이 고백하는 현장이었다라고 말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장면은 회개와 고백으로 부흥의 운동이 끝나버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에게 손해와 손상을 입혔던 자들은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사죄하고 제물로 배상하였고 절도하던 이들도 그들의 돈을 돌려주고 사죄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위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그렇게 변화됐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벌어졌던 이거는 철저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여기가 돈물 터지듯이 터져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밤새 울고 그레암 이기란 목사가 거의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반절에 사람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소리쳤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는 울음을 터뜨렸고 이것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녁에 시작된 죄의 고백이 새벽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평양 대부흥이 시발점으로 해서 한국 교회의 부흥을 촉발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 부흥이 평안도를 넘어서 전라도 경상도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게 평양 대부흥운동 이 사건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시를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바다에 뜨는 별, 김소엽 시인의 시입니다.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이생의 욕심이 하얗게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리, 더 많이 무너져야 하리. 억만 번 부딪혀 푸른 상처로 질펀이 들어눕기까지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지고 또 깨어져. 자아와 교만과 아집이 보랏빛 물안개가 될 때까지 씻겨야 하리,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제 몸 속살까지 하늘에 비춰야 하리. 그래서 비로소 고요해지리.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 맑고 깊은 바다들이 그 영혼의 바다에 맑고 고운 사랑의 별 하나 뜨게 하리. 이 시를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MR과 함께 찬양으로 들려드릴까 해요. 근데 잘하지도 않는데 상태가 시원찮은데 그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좀 이 회개에 대한 거는 식설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좀 감성적이고 좀 아주 좋은 곡이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서져야 더 많이 부서져야 이 생의 욕심이 하얗게 부서져 소금이 될 때까지 무너져야 하니 더 많이 무너져야 하니 이기적 차가 푸른 상처로 질뻔히 눕기까지 나는 하나 되었어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가버리고 하늘의 평안을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깨어져야 더 많이 깨어져야 교만한 마음이 산심이 부서져 빈 파도 될 때까지 씻겨야 하니 더 많이 씻기고 또 씻겨 내 같은 영혼이 말끔히 씻기어 하늘의 그 얼굴 비추기까지 나는 하나 되어서 이 땅의 모든 것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하늘의 평화를 얻으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씻기고 부서져서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모든 부패를 삭히어주는 맑고 깊은 바다 되어서 그 영혼의 바다에 사랑의 별 하나 하리. 사랑의 별 하나 이런 박수를 받을 일이 아닌데 그냥 불러봤어요. 그냥 제가 찬양을 설교에 많이 넣는 이유는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함축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제가 부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찬양 바다에 뜨는 별,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한번 불러보고 두 번째 불러본 것 같아요. 꽤 오래전에 좀 불러봤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부랴부랴 해서 찾았더니 있더라고요. MR이. 불렀습니다. 회개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도 전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제일 좋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좋고, 예수님만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재밌죠? 이상하게도 회개하고 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보고 있어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달리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되고 나면, 속이 싹 비워지고 나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사람이 더 이뻐 보이고 더 귀해 보이고 하는 이유가,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면 예수님만 보여요. 요즘 시대에 기독교 복음이 밋밋한 이유는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도 복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수반되지 않는 복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천국을 침노하며 천국을 빼앗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그분이 고백하게 해요. 사실은 제가 로마서에 있는 무엇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밝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지만 제가 이 찬양으로 대신했던 것은 그걸 뭉뚱해서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서 내 마음 속에 울림이 있는 것으로, 내가 그것 속에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찬양으로 바꿨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나만이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한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은 그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반드시 가야 할 것, 바로 우리들의 집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나의 집인데 다른 사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내가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천국의 몸이와 겸손으로 올 한 해 동안은 겸손의 옷을 입고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그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서 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곳이라 우리가 날마다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해 주님보다 앞서가진 않았는지,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여 우리가 스스로 자만에 빠지고 어리석었는지 교만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들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존재로서 예배자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돌리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모신 그곳이 저 아름다워라. 우리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해도다. 지금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는 수나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지온소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내 주님이 입으신 귀한 나 먼저 보았네. 내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지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도 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에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지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미약한 자들을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들로 삼아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음을 압니다. 그 천국에 입성하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가장 우선적인 실천사항은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하면 비교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겨울이 물러가는 입춘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평화와 경제의 안정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서는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다. 우리는 인격을 배우고 교제하는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그 속에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며 세상의 때를 회개하면서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와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 위와 또 우리 교회와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